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일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일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6장과 7장에 걸쳐서 갈릴리 전도 사업의 결정기를 장식하는 사건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갈릴리 전도의 전환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북쪽으로 후퇴하는 후반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1절로 6절은 고향 나사렛에서의 배척이 소개가 되지요. 마태복음은 13장 53절로 58절에, 누가복음은 4장 16절로 30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갈릴리 전도 초기에 이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가장 역사적으로 바로 되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동민들의 얘기로 시작이 되지요.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고향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은 마침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가르침의 영적 가마력이 위대했을 것이요. 그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된 일이냐고 소동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족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어머니는 마리아, 아버지는 요셉이지요. 동생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이들도 있는데 한 2사람 정도인 것 같은데 이름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직업은 목수입니다. 요셉도 목수였지요. 동민들은 그의 가족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로 멸시하고 배척하기를 꺼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하시며 소수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거기에서 떠나가셨습니다. 12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십니다. 7절로 13절에 마태복음은 10장에 소개가 되죠. 누가복음은 9장에 소개가 됩니다.
전도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주의하신 일이 있습니다. 둘씩 보내십니다. 둘은 증인의 수이지요. 그리고 피차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돕는 자들에게도 신빙성을 주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병 고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물질적인 준비나 여유 있는 휴대품을 금하십니다.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고 주의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할 때에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들과 상관이 없음을 입증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였고 귀신을 추방하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의 얘기가 14절로 29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14장에, 누가복음은 9장에 소개가 되지요. 헤롯 왕의 공포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헤롯은 대헤롯의 아들이지요. 서기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를 지배한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는 아라비아의 아레다 왕의 딸과 결혼하였으나 헤로디아와 중혼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이 순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음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책망하였던 것이 미움을 받게 됐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헤롯의 생일잔치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잘 춤으로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하였더니 그 어머니의 사촉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므로 맹세를 벌일 수 없어 진짜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다 주므로 요한은 순교의 최후를 거두게 됩니다. 이 좋은 생일잔치에 죽을 사람 살리는 일을 하기는 고사하고 옳은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범죄를 한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스승의 죽음을 전해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라고 하십니다. 30절로 33절입니다. 마태복음은 14장, 누가복음은 9장에서 요한복음은 6장에 소개가 됩니다. 12제자들이 전도자로 파송되어 갔다가 돌아와서 성공적인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쉬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휴식하시기 위해서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전도에 성공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기 쉽지요. 육적으로는 피곤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수양과 휴식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한 소식으로 인하여 쉬도록 하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분노가 일어나기 쉬운 때지요. 제자들은 불안하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요한의 순교 비보를 듣고 조용히 슬퍼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시려고 하심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5,000명에게 떡을 먹이신 표적의 얘기가 34절로 44절에 소개가 됩니다. 이 표적은 사복음서에 다 취급된 최대의 표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절정기였고 그의 인기도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때는 순환에서 1년 전 6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소는 벳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빈들이요 때는 저무는 황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난관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합시다. 그러나 마을에 떡이 그렇게 많이 예비된 것이 없었을 것이고 또 사역을 사 먹을 돈도 저마다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고 하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푸른 잔디에 때를지 않도록 정돈시켜 놓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와 여인들까지 합치면 10,000명도 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지요. 45절로 5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요한복음은 6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을 제쳐가여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바다에서 바람으로 인하여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과학적인 표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적으로 물에 빠져 죽게 되었고 영적으로 불신앙을 책망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적은 신앙이고 의심하는 믿음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신자가 고통을 당할 때 돕는 의미에서 이 표적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53절로 56절이지요.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입니다. 갈릴리 서안으로 돌아오시고 거기서 또 많은 군중을 만나시니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호수의 모양이 검은 것 같으므로 긴 네렛이라고 불리우는 데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환자들의 손을 대게 하시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치유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영육 중에 강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 가족 모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